진정한 행복의 7가지 조건은 뭐가 있나요?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뭐 7가지를 저희가 나눠보면 그건 저희가 순전히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뭐 거의 면담 세션을 따지면 한 40만 세션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만 명 분의 어떤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예. 제가 조사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정말 인간이 살면서 7가지 조건 때문에 요게 없어서 어두움에 빠져 계신 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용이에요. 내 삶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내 삶을 너무 이 삶은 아니다. 이 삶이 저는 이게 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살아라 하는 거에 오해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살면 좋게 살아라, 좋게 생각해를 긍정으로 생각하는데 긍정의 사전적 어휘를 찾아보면요, 긍정은 그렇다고 인정한다요. 수용이네요. 그렇죠. 내 삶을 받아들이는 거. 내 현실.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꿀꿀하다. 왜 내 삶이 이러냐. 왜 내 삶이 정말 부정적이고 이건 싫어. 이게 아니라 내 삶이 꿀꿀할 수밖에 없구나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안 될 때 힘들어지거든요. 내 삶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이 첫 번째 빛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넘어가면 그럼 수용만 하면 되냐? 세상에 뭐 다 받아들였어. 그러면 사실 수용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심리적 자수성가도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지금은 환경은 너무 안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재밌게 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계속 변화하면서 그걸 되게 열심히 하고 거기에 빠져 있고 사는 삶들이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그분들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몰입해서 잘해요. 변화하고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몰입을 하면 잘해야 되거든요. 방송 잘하시잖아요. 방송에 몰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몰입을 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방송을 잘하게 될까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죠. 많이. 처음 왔는데 방송을 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 되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연습 많이 안 하고 잘 되려고 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모든 변화는 반복해서 그렇죠. 계속하면서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변화가 두 번째고 그다음에 그 수용과 변화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혼자서 하지 않으려는 그게 뭐냐 하면 연결이라는 단어로 푸는데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 저희가 사실 방송도 수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혼자 저 혼자 이거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회자 혼자서 방송하는 게 수많은 팀들이 연결돼서 있는 거고 우리가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말 외로워요. 나 정말 독거예요. 혼자. 그때 딱 와이파이만 키시면 세상에서 제일 큰 하나님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사람은 뭐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려동물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전 외로워요. 너무 친구도 없어요. 그러면 저 반려동물 키워. 우리 집은 원룸이라서 개 못 키우게 해요. 그럼 반려식물이라도 키워. 그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전 출장에만 와서 식물 못 키워요. 그러면 저는 돌이라도 키우라고 그래요. 돌. 인간이 돌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돌하고 연결될 수 있고. 게다가 큰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동물, 식물, 자연,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용, 변화, 연결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세 가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강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빛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자기가 변화시키려니까 내가 못하는 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외롭게 자랐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친교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대인관계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친해지려고 막 어색한 농담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친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오버하다가 오히려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사회에서는 그거를 개발해서 너의 약점을 뭐 보완하라 개발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어차피 해봐야 원래 잘하는 사람보다 못해요. 근데 저는 제 강점은 성격 강점은 성실이거든요. 굉장히 성실해요. 하던 일 계속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제 할 일 하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강점을 좀 알고
그 우리가 선교사님 프로그램도 그런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자꾸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안 쓰고 내가 없는 걸 쓰면서 자꾸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점을 개발하라. 굉장히 중요한 저의 한 화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저 5번째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뭘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전 농담치는 얘기인데 지혜는 여자 이름으로밖에 남은 게 없다. 우리나라 여자 이름 최재, 이재, 박재는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어른이 누굴까?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분이 이 사회에 좀 불행이죠. 아, 저분은 정말 지혜롭다 싶은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그러면 왜 없을까? 지혜는 지식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아주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지혜는 내 삶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뭐 우리 자녀가 사망했어요. 뭐 집안이 망했어요. 돈이 뭐 배우자가 외도해요. 이런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에요. 못 풀어요. 그 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내가 대처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대처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상대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되고,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꼰대들하고 다른 굉장히 유연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나요. 뭐 터질 것 같은 거야.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각. 근데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도 사실 훈련이 있거든요. 치료도 있어요. 지혜 치료라고. 네, 그래서 그런 지혜 치료 같은 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한 5번째고, 뭐 너무 이렇게 말기게 해서 다 기억 못 하실 텐데 6번째는 전 몸이에요. 몸. 이 몸이라는 게 뭐 운동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알아있으면서 이 몸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거북목도 생기고 우리가 앉으면 맨 핸드폰 보고 컴퓨터니까 꾸부정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내 몸을 알아차리고 내 몸을 쓸 수 있게 어떻게 쓰는 것들을 잘 보고,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내 몸을, 우리 성경에도 있거든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식스팩 만들고 삐쩍 말려서 몸을 학대하죠.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하고. 아니, 내 몸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몸을 학대한다고요. 몸을 자랑하려고 몸을 그냥 이거는 그래서 내 몸 자체 보여지는 몸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내 어깨, 사람이 그걸 잘 몰라요. 몸이 다 엎어져 있어요. 이 몸이 펴지게 내려가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르게 쓸 수 있고 바르게 걸을 수 있고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 내 몸을 쓰는 거고. 마지막 7번째, 무엇보다 소중한 거는 영성입니다. 그렇죠. 영성.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잘 안 될지라도 영성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전 꼭 기독교인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믿음이 없으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성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된 상태에서 나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 그게 영성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으면 교회를 가봐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영성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종교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틀이죠. 사실은 종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영성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큰 존재와 연결됐다는 느낌, 경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나의 목적 같은 것들이 있어야.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걸 저는 7가지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프리즘을 비춰서 나온 7가지다라고 하고 뭐 제 책 봐주시면 약간 감사하겠습니다. PPL도 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